삶의 힘든 주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짧지만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습니까? 이건 아닌데 하면서 오해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한다면 오해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했죠. 그랬더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상한 죄, 악랄한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악하다라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홍수로 물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정, 의인 노아의 가정만은 살려두어 종족을 유지키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노아는 바다 옆이 아니라 산 위에서 1년, 2년이 아니라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정신 나간 사람이야,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는 오해를 받으며 지나야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다윗 이들 모두가 주위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일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자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오해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왕 에디슨,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닭이 알을 품듯이 달걀을 부화시키겠다고 흙간에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계란을 품었답니다. 단지 호기심에서 계란을 품었죠. 얼마나 창의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그를 가르치던 선생님, 그 친구들,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를 오해합니다. 저놈은 전능아야, 저놈은 모자란 놈이야. 그렇게 취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술가 엘버트 허버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해는 위대함을 위한 일종의 대가다. 위대함을 위한 일종의 대가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한마디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위대함의 마지막 증거는 오해 그 자체가 아니라 오해를 아무 적개심 없이 견딜 수 있는 그의 성품이다. 오해를 아무 적개심 없이 견딜 수 있는 그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위대한 모든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오해받은 그 자체가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받았느냐, 오해받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해받았을 때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갈고 너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이런 한을 품고 그 오해에 대해서 싸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소화해내며 견뎌냈는가 이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오해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친척들이고 또 직장에서 또 교회 교인들에게서 오해받았을 때 그 오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오셨습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해의 늪을 어떻게 건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는 그 순간에 그 위기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재촉합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몇 주 전에 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전혀 안 나시나요? 좀 난다고 이제 작정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믿고 설교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먼저 수십 명의 제자들이 바울의 옷을 붙잡고 바지 붙잡고 선생님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생깁니다. 큰 환란이 있습니다. 위기 있습니다라고 말렸습니다. 또 있죠. 빌립의 4명의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립니다. 또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일 가까운 동력자 의사 누가까지 나서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수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바울은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옮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고국에 돌아와서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선교 사역을 보고해야 된다는 그런 설레임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기쁨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째 날, 그날 분위기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기꺼이. 여기서 이제 기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반갑게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반갑게 맞이한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보고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고 잘 들어줬습니다. 호응을 해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튿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야고보와 교회의 제일 큰 어른,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제일 큰 어른 야고보와 장로들이 아주 근심스러운 얘기를 꺼냅니다. 그 근심스러운 얘기가 20절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면 그들이 들었도다. 자, 이게 웬일입니까?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20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다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이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켰냐?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 전통이 뭘까요? 모세오경의 율법을 잘 지키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통대로 토요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철저히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음식을 철저히 가려 먹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과거에 그 뿌리 깊은 전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자기는 그 집에 장자래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 포기 못하니까 이제 나는 예수 믿는 게 아직 어렵다. 이제 그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과거의 그런 일들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도 이런 과거의 전통을 못 버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또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와서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21절 말씀이죠. 자,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지. 첫 번째 뭐죠? 모세를 배반하고. 두 번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마라. 세 번째, 관습을 지키지 마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세를 배반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고 지도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할례 주지 말라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할례가 나오죠. 할례가 뭔지 아시죠? 아이들 고리 잡는 거, 남자아이들 포경수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 어린이들은 출생한 지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자, 창세기에 그 시작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입니다. 11절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입니다. 12절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할례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필요 없다.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할례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가 한 명 있죠. 누구죠?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가 할례를 해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건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세 가지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21절의 마지막에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힌트입니다.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뭐요? 그들이 뭐죠? 들었도다.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수만 명 교인들에게 이 일은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만 들고 죽을 힘 다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죽을 고생한 거죠. 이제 20년 동안 한 일을 보고하기 위하여 자랑스럽게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도 있었기에 악수도 청합니다. 아, 이 집사님, 김 선생님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교 사역을 나갔다 20년 만에 수고하고 돌아온 바울의 두 손을 덥적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이 집사님하고 불렀을 때 어험 하면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모른 척 하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상한 소문이 교회 안에 은밀하게 뒷담화로 퍼졌을 겁니다. 김 집사님, 사도 바울이 얘기 못 들었나요? 아니, 못 들었는데요. 아, 고린도에 있는 내 사촌이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대요. 아니, 그래요? 할례도 주지 말라 그랬대요. 그놈이 유대인입니까? 아니, 정말 그 사람 족보해서 제명해버려야 될 사람이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살펴봤더니 자신이 하지도 않은 헛소문이 교회 안에 다 퍼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바울은 펄펄 뛰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저 조용하게 듣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소문을 진정시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수만 명이 이미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궁리를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를 권면합니다.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타협안을 제안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권면을 또 다 받아들입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은 이게 자기 인생의 목회 철학, 자기 인생의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뭡니까? 생명을 얻고자 함.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함. 이것이라면 어떤 모습이라도 나는 다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히피족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는 히피족이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평화가 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오해 많은 세상에서 오해의 늪을 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사랑과 타협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타협의 마음입니다. 사랑과 타협의 마음 없으면요, 오해 많은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듭니다. 본문은 오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오해에 대한 팩트입니다. 오해에 대한 진실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불가피합니다. 오해는 반드시 불가피합니다. 오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다. 오해는 반드시 우리 삶에 따라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오해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오해받는데요. 대한민국에 존경받았던 수많은 목사님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목회 철학에 또 목회 연륜 가운데 수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거, 그 오해의 원인은 예측 불가하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합니다. 내가 꼭 오해받을 만한 짓을 해서 남들이 오해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좋은 마음가지로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내 동기를 잘못 이해하고 나를 오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해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해를 받느냐 아니냐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내가 오해받을 때, 우리가 오해받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가 같이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나도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펄펄 뛸 것인가, 그래서 나를 오해하는 자와 평생 원수지간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 누가 나를 오해했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지며 사랑과 양보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태도가 중요한 것은 오해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성품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해에 대해서 어떤 성품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의 영적 성숙의 눈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이웃 간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 그 오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을 판단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받을 때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보복하고 서로 마음을 겨누는 대치입니까? 아닙니다. 사랑과 타협입니다. 가장 쉬운 말로, 제가 자주 드리는 말로 져주는 겁니다. 져주십시오. 져주십시오. 이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 진짜 실력과 능력과 영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져주셔야 됩니다. 져주십시오. 오해 풀 수 없습니까? 그냥 오해 받으십시오. 한 걸음 양보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맞춰주십시오. 내가 안 했다고 펄펄 뛸 때 거기에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불협, 화음과 싸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양보를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또 있습니다. 더 난감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오해를 정리하고 났더니 또 다른 오해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성전의 제일 깊숙한 곳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죠. 그리고 바깥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또 여인들만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벽을 쌓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피모라는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자, 사실인지 29절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9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오해죠. 사도 바울은 헬라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데리고 성전이 아닌 시내인 성 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충동하는 거죠. 이번에 충동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여러 지방에서 몰려온 골수 유대인들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멱살을 잡아서 성전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끌어내어 성전문을 꽉 닫아버립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너 성전에 들어갈 자격 없다. 너 성소를 더럽힌 자가 아니냐. 그리고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을 마구 때립니다. 한참 때리다가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로마의 천부장이 군사들을 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구해줍니다.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로마의 백부장, 천부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자신이 다스리는 그 사회에 데모 같은 소란이 없게 하는 겁니다. 소란이 로마 본국에 보고가 되면 자기 목이 날아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천부장이 지금 사도 바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내에 소란이 있다는 소문이 날까봐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빨리 그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좌우 정황을 보니까 한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체포해서 끌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모국어 히브리어로 질문합니다. 천부장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천부장이 자기는 지금 자기 모국은 헬라어인데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그래서 파견되니까 기본적인 말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을 무시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 이 친구, 네가 네 사정을 내게 자세히 말하려면 헬라어로 말해야 될 텐데 네까지 있게 헬라의 말을 알기나 알아들어? 이런 뜻으로 이제 조롱하듯이 바울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누굽니까? 헬라의 대학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 말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중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앞에 나가 이제는 고향 사람들인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겁니다. 모국어로. 우리말로 하면 보이소, 또 그 시기 그레슈 하면서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2장 2절입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제 군중들이 이제는 조용해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해의 늪을 지날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사랑과 타협과 양보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오해의 늪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오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할 때 너무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되면 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룰 수 있는 부모님을 분명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역사, 내 인생의 역사는 환경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시니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존 벨러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다랍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교회들 한계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제 끝났다, 속수무책이다, 이 소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온 사방에 이미 다 퍼져버린 이 오해를 어찌 씻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십니다. 새로운 기회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 일하실 시간이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수많은 오해와 좋지 않은 환경들이 내게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협력하여 내게 선과 축복을 가르쳐 줄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삶 가운데 있었던 나의 상처, 내 연약함, 내 아픔, 내 실패, 좌절, 고통, 못남, 이 수많은 것들을 다 섞어서 기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집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신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신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일관성이 있는 섭리를 나타내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시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만큼 애송된 말씀이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영적 간증이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내 못남, 내 연약함, 내 상처, 내 실패, 내 실수, 내 성공, 내 기쁨, 내 눈물 다 들어갑니다. 기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일 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이 오해를 다 풀지 못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바울이 이런 간증을 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받은 오해입니다. 그가 받은 오해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오해, 그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것일지 모릅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평생 오해받으며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를 고소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사탄이 오해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신앙 공동체라면 언제 어디서나 마귀는 기회를 노리고 있을 겁니다. 마귀는 기도의 이름으로, 찬송의 이름으로, 은사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오해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해를 받으면 사랑과 타협의 마음을, 저주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기어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본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낳아버립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나버린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름이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똑같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야곱의 환도뼈를 확 친 후에 이름을 뭐라고 바꿔줍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삭도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보고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능성을 이름에 담아서 부르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의 미래의 모습에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장차 되어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어떤 사람들로 우리로 인해서 오해의 상처를 갖지 않게 될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해받았다면 그 오해 속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사랑과 양보의 마음을 가지고 져주십시오. 왜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그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길을 견딘 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고난의 폭풍이 우리 인생에 다가와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고귀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양보와 타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실까요?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이든 아니든 근거 없는 오해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자기가 말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고 한 것을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만들어냅니다. 어떻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어떤 사람들도 우리로 인해서 오해 상처를 입지 않을 겁니다. 오해를 상처와 고민과 갈등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크신 축복으로 바뀌게 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